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평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배드리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 날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6월 셋째 주일마다 아버지 날로 정하고 아버지들을 축복해 드리고 또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으로 주일학교와 또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에서 아버지께 인사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와, 아빠의 날 축하해요. 사랑해요. Papá, hoy es Día del Padre, que disfrute tu día y te quiero mucho. Día del Padre, te quiero mucho. Te quiero, papi. Que tengas un buen día. 아버지 날을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Hola, papi. Feliz Día del Padre. Te amamos. Hola, papi. Te deseo un gran feliz Día del Padre. Espero que la pases muy lindo. Chao. Hola papá, te grabo este mensaje para decirte feliz día y que la estés pasando de lo mejor junto a tu familia y que sigamos así de unidos entre todos y que te agradezco por todos los esfuerzos que diste por nosotros, por mamá, por mis hermanas y por todos los regalos que nos diste. Te agradezco también por seguir estando en mi vida y seguir apoyándome y te agradezco también por ser mi papá. Gracias. Feliz día, papá. Te quería decir que te quiero mucho y que la pases muy bien en este Día del Padre. En este Día del Padre la pases bien y muy lindo. Gracias por lo que haces por nosotros. Te amo y espero que la pases bien. Feliz día. 와, 아버지 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아버지의 날 축하해요. 아빠는 저한테 진짜 너무 좋은 아빠고 저는 아빠한테 좋은 딸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거고 아빠한테 사랑을 더 표현할게요. Feliz Día del Padre. Papá, feliz Día del Padre. Gracias por tu apoyo y amor incondicional. Gracias por tanto y perdón por tan poco. Feliz Día del Padre, pásala lindo y gracias por todo, por ayudarme o por escuchar cuando yo te hablo. Y nada, te quiero, chao. Feliz día, papá. Espero que las pases bien. Voy a intentar portarme bien. También gracias por todo lo que haces. Y nada, te quiero. Hola, papá. Primero que nada, feliz Día del Padre. Y bueno, te quería agradecer por todo lo que hiciste por mí. Y bueno, gracias por todo. Te quiero. 안녕하세요. 한인교회 청년들이 모두 아버지들께 인사드립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희 청년들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떠올랐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고맙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셔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저희를 위해 모든 것에서 희생하시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힘들 때 일으켜주시고 함께 깊어주시고 눈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였을 때 안아주셨던, 어린이였을 때 손 잡아주셨던, 사춘기 때 감싸주셨던, 지금 청년이 된 자녀들에게는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청년이 되면서 철들었는지 아버지의 얼굴을 조금씩 수놓기 시작하는 세월의 주름살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주름살이 생기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만은 주름살이
하나 둘 사라지도록 기쁨을 드리는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살면 된다. 좋은 배필 만나서 자식 잘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동안 해주셨던 사랑의 말씀들이 가슴을 때로는 세차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렸을 때 슈퍼맨 같았던 아버지. 조금씩 시간이 흘러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슈퍼맨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됐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슈퍼맨보다 더 훌륭한 영혼이시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모두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힘들 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옆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한다면은, 아빠가 계시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모든 아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4남선교에서 우리 교회 아버지 되시는 제1남선교회에 아사도를 맛있게 구우셔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챙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계속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특별하게 예배 드리기 전에 잘 점검해 주시고 성경책, 찬송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잘 준비해 주시고, 링크가 15분 전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가장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겨울이 돼서 많이 춥습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시대에 건강 많이 조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잘 살펴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이웃과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는 안부 인사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분 정도에게 안부와 축복의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또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있으시면은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함께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는 목요일 25일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차세대에게 어른들이, 아시는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역사를 모르는 민족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드립니다. 내일 22일 월요일 김다니엘 집사님, 최제시카 집사님 딸 인지 어린이의 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이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같이 축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김인지 어린이 아나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김다니엘 집사님과 최제시카 집사님 가정에 귀하고 예쁜 인지 어린이를 맡겨주시고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잘 성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불러주신 은혜에 의지하여서 전심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표로 장경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백진구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세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닮아가는 제자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 못한 일들 말씀으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도와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될 때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걱정과 근심 없이 건강과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더 예수님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몇 가지 글을 읽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책에서 본 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산처럼 힘세고 나무처럼 든든하고 여름 햇살처럼 따뜻하고 고요한 바다처럼 침착하고 자연처럼 관대한 영혼을 지니고 밤처럼 다독일 줄 알고 역사의 지혜를 깨닫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강하고 봄날 아침처럼 밝고 기쁘며 영원한 인내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 걸작품을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참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 우리가 동감할 줄 압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겉으로 헛기침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크게 웃습니다.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으며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든든히 서 있지만 속으로는 두려워 덜덜 떨고 있으며 속상해하고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먹칠한 유리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그만 충격에도 속은 쉽게 깨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지만 절대로 속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믿음직한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고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부족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남 모르는 불안과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또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웃음은 다른 웃음보다 몇 배나 진하고 아버지의 눈물은 그 어떤 눈물보다 몇십 배나 더 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평생 동안 바치고 헌신하는 아버지에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늙어갑니다. 가지고 있던 힘이 약해집니다. 능력도 쇠하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점점 자아가만 갑니다. 그래서 슬퍼지고 외롭습니다. 주위와 가족은 점점 커가는 만큼 점점 더 작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더욱이 현대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인정과 칭찬과 돌봄에 굶주린 우리 아버지들, 앞으로도 더 약해지고 더 작아질 것입니다.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들을 좀 더 가까이 해드리고 좀 더 가까이 살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든든하게 서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외로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특별히 가족들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아버지 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니면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한다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여기시는 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하게 교육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섬기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휴양지라서 경치도 좋았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방해받지 않고 교육을 하기에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난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 기슭에 있는 그러한 작은 마을입니다. 휴양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또 교육을 하시다가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만남, 특별한 가르침, 특별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셔서 가셨죠. 그리고 특별한 곳으로,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높은 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이때가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앉아서,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시지만 장소를 우리가 특별하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한 만남과 배움을 위하여 아무나고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는 구별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요소의 하나를 또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야 특별하게 구별된 만남과 가르침과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때, 구별된 때를 만들고 구별된 장소를 만들고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만난다고 한다면은 그 만남과 그 특별하게 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와 가르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섬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이죠. 이제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후에 3일 이후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악한 죄수를 형하는 그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불쑥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된다고 막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꾸중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는 것은 다 사탄의 꾀이며 사탄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지 말아야 함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낙심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어떤 것인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여기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더 바실레이안 투 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스텔라노 성경에는 El Reino de Dio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라는 뜻이죠. 왕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주권이 임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무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능력과 힘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제자들 중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그 제자들이 있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관되는 때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세계는 마귀가 주도하는 그러한 세상이었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에 노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왕국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나 장소나 사람들은 원래 나쁘거나 아니면 좋거나 선하고 악함이 없이 중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철학과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물도 나쁘거나 좋은 것이 없이 그냥 네우트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며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공중이며 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끝을 내기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왕국을 쳐 부셔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사탄의 왕국은 끝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부터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 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도록 섬겨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막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지난 6월 17일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섬겨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 속에서 신앙 삶 속에서 요소의 기본이 되어야 될 터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수요 예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찾아보시고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그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몬산 기슭 그 밑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헬몬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00m가 넘는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아마 헬몬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하르다볼이라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다볼산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헬몬산으로 갔든지 다볼산으로 갔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대자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 거의 3000m가 되는 산, 뭐 좀 더 그 정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자연에 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금만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아도 사람들이 키가 2m 되는 사람이나 150이 되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산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순환, 십자가의 순환을 몇 번씩이나 예언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3번째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끼리 무엇 때문에 서로 논쟁하였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제자들 마음속에는 누가 크냐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대표되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로 높은 데로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변형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형되셨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메타모르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수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변형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게 만드셨다. 본인이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와 장소와 그 뜻에 따라서 변형되게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변형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나가서 길을 닦아 놓으시며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졌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얀 색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4절을 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위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선포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존경하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형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서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같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역사적인 있는 모든 그 축구 선수들을 모아서 한 팀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저와 비슷한 세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마라도나를 뽑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대는 누구를 뽑겠습니까? 메시를 뽑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 축구팀을 만드는데 마라도나와 메시를 갖다가 우리 팀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그 제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내가 무서워서 무릎 꿇고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죄와 자신의 허물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내 부족함이, 내 허물이 무엇인지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홀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황홀함과 기쁨이 넘쳐서 베드로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대표하여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있읍시다. 여기다 집을 짓고 삽시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황홀함과 감격함이 있을 때 성도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또 이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셔야 되는데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지 말자는 것이죠. 그냥 이 자리 그냥 있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초막을 짓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세우자. 지금 황홀하고 감동적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함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고 조금만 황홀하고 감격하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약함을 이용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소위 종교 천재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한 인간들에게 감격을 경험하게 하며 그곳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나라를 세우게 만듭니다.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소위 공동체와 그러한 소위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사람의 나라를 짓고 십자가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지 말자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세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유일하신 주님이시며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다.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중보자 없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에 듣기 쉽게 좋게 마음에 들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참 귀한 마무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가야 될 주님은 우리 예수님 뿐이다.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계시더라. 예수님하고 나, 예수님하고 우리,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초막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와서 십자가로 향할 때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귀한 이 아버지 날에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감동과 황홀함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성도의 길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며 이 길이야말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감사함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만날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받은 귀한 은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힘차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기도 드리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주신 열매 중에 구별되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봉헌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드려진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드림과 함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위로와 해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히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결심하고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또 특별한 날에 감사하는 우리 아버지들과 우리 가족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